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15장, 16장 두 장이 남았는데요. 7장부터 이 14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 바울에게 그들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선 문제들을 언급할 때는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앞선 7장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 해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것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죠. 이것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했고, 이제 끝마치기 전에 이 7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은 이제 마지막 권면이나 인사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바로 앞선 이제 15장, 이 15장은 그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죠. 특별히 15장에서는 무엇에 대해 말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의 핵심 요소가 뭐가 돼요?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질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실 것, 이게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에요. 이것을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을 다시금 알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쭉 이어서 서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의문과 질문이 있었던 거죠. 즉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따라서 이들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다 보니까 육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을 신앙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15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우리가 유명하듯이 이 15장은 바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회복과 재창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너희가 서 있는 것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 부족함을 다시금 보충해 주기 위한 내용들을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뭔가 새로운 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한 그 말, 이미 전한 그 복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의 충분한 복음의 지식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지 없는 걸 전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주께서 그에게 전하여 준 것, 그에게 알게 하신 것,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만들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말해줘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거죠. 바로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기에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분명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부활은 너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느냐. 예언대로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심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26절, 스가랴 12장 10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시편 16편 10절과 11절, 이사야 53장 10절, 호세아 6장 2절, 요나서 2장 10절,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것은 분명한 계획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은 마음의 부활로 오해를 해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음의 부활이 아니라 분명한 몸에, 그냥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가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분명한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예언이 없었다면 이것이 누군가의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기록되어졌던 구약의 예언의 일부였기에 그러므로 죽으심이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졌다면 부활하심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증인들에 대해서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보이시고 보이셨다라는 거죠.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셔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게바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일부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는 여전히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어요. 두세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면 이건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목격자의 증언하는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게바와 12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12제자가 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만 해도 512명의 증인과 목격자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따로 야고보를 언급하는 걸 보면 12제자에 있는 야고보 외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아니면 또한 작은 야고보를 일컫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 그러니까 12제자가 사도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들 외에도 또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도에게와 그 외에도 사도로 보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목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증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육적인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다른 목격자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 목격자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목격한 사실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바울의 목격은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을 목격했다기보다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특이점도 있지만 더 특이한 건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을 거짓 증언자들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은 거짓 증언자들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에 해당한다 생각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죠.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이들을 박해하며 잔멸하는 일을 맡아서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자가 바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정말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가 바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주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수고하느냐. 애초에 부활을 믿지 않던 자고 그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인데 왜 내가 그들보다 이제 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 결국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도 그걸 목격하고 증언하고, 나도 오히려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였던 나도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이다. 그러니 혼동을 겪지 말고 혼란해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믿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믿으면서도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죠. 뭔가 막연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의심이나 논리적인 증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구속사이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의 증언의 말씀들이 또 여전히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증언이 이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목격의 증언이 신약 성경인 거죠.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부활 신앙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바꿔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교리로만 스쳐갈 때가 많아요. 부활절에만 그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항상 참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믿음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만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만, 죄사함만 너무 붙잡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죠.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구원이 마치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애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죠. 십자가 신앙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되어진다면, 부활의 신앙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되어져 가야죠. 십자가로 출발만 하지 말고 부활로 완성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많이 외치지만 부활 신앙은 많이 등한시되는 게 오늘날도 여전해요. 교회 안에 믿음의 복음의 방향성도 죽으심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춰요. 물론 죽으심도 핵심이죠. 그런데 부활도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심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조금만 희생하면 자기의 자격을 운운하죠.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고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부활의 신앙,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더 많이 수고해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정말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은 은혜가 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은혜가 없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져요. 메말라 버려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 영혼이 기름지고 정말 영혼이 윤택하고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지금의 것은 다 내어주고 내버리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점검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바라보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더욱이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전하여 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재창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더 많이 수고하여도 그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윤택하고 기름진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쁘고 즐겁고 주를 위해 살아감이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부활하심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참된 소망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